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의 욕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시련과 고통을 상징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욥을 뽑을 것입니다. 욥은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도 모두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시작해서 머리끝 정수리까지 가렵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을 깨뜨려서 온몸을 긁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욥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욥은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재앙으로 인해 생명처럼 소중한 자녀들을 잃고 소유물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비참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욥은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코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형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와 같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기의 배경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기의 배경을 족장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노아 시대와 모세 시대 그 사이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욥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이나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출애굽과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라면 그 부분을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아서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욥기의 기록은 훨씬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여겨지는 두 번째 이유는 욥이 자신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욥이 살았던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다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제사장이 찾아오거나 욥이 제사장을 찾아가곤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족장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욥의 수명 때문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고 난 뒤에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이삭이 180세, 야곱이 14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장성한 10명의 자녀가 있었기에 나이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역에는 욥이 24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05년을 살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욥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우스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4장 21절 통하여서 우스는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스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 땅에 사는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온전했다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욕먹을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직하였다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바른 삶을 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고든 길을 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많이 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욥이 가진 가축으로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가 있었고 소 500개류와 암나귀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 재산으로 여겨졌던 종의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성경에 증거하는 것처럼 매우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사이도 매우 좋았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동안 혹여라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요?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욥은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성경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서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인된 모습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것은 욥이 고난을 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철모르고 지은 죄와 내가 한 모든 일을 캐묻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그 생각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원래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보다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를 시작하면서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던 우리의 과거의 어리석고 방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재 삶부터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죄와 벗다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과거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와는 다른 변화된 오늘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역시 과거의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정죄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이방 지역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방인의 땅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흔히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비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가정, 기독교에 대하여 반대와 박해를 많이 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가정은 누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가정만 해도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목사가 되었고 제 아내 역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에게서 태어난 저희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대로 믿음을 이어온 가정이라고 자랑하지만 불행히도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가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믿음의 부모님과 형제들의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반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택함받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가장 커다란 비극의 자리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룟 유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교만이, 그의 어리석음이, 그의 불신앙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가장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는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부자 그 자체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것이 넉넉하여 자신의 소유를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마태복음은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을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에 더 집착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완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유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비운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로 일컬어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각하라고 불릴 정도니 그는 가진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라고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즉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적 수준도 높고 직책도 높으며 소유도 많지요. 당신은 믿는 구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은 그만큼 작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최초로 통일한 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자신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력과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17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아멘. 다윗은 자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다윗은 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또한 다윗은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목동 시절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자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진정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살핌의 손길을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 질병과 슬픔과 전쟁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심령이 가난하여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형편에 관계없이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항상 그를 인도하시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은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은 순금이 아니며 순금이 되려면
금이 아닌 온갖 불순물에 빠져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단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는 길을 나조차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관계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관계없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나 형편의 좋고 나쁨, 인간관계의 좋고 나쁨에도 관계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실상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지금 나의 모습이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부이거나 끝이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행복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떠한 곳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호주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목사님, 이민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민교회 교인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민교회와 이민교회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낯선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이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 역시 오늘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욥의 믿음을 칭찬하며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소리 높여 칭찬하시는 오늘의 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